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거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영혼입니다. 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사단이가 거하는지 영적인 능력자는 조금 볼지라도 웬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랍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의 농사꾼을 보십시오. 농사꾼이 그 밭을 돈 주고 삽니다. 100평을 사고 1000평을 사고 몇만 평을 삽니다. 그 땅 주인은 그 농사꾼이에요. 돈 주고 산 사람,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도가 되어 등심사가 목사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밭이 땅으로 읽을 때에 군소리 잔소리 하지 않는 땅입니다. 땅이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쟁기를 들이대든 트랙터를 들이대든 경기를 들이대든 포크레인을 1톤을 들이대든 4톤 5톤을 들이대든 그 땅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팍한 심령이면 포크레인을 들이대야 될 것이고, 그보다도 더 강팍하면 다이나마트를 터트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부서뜨리겠지요. 불로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아줘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비를 받아들인 땅이 복이 있거니와 받아들이지 않는 땅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밭이고요. 우리 자체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거기다 심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밭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심고요, 감람나무를 심고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밭을 샀을 때는 수확을 거두려고 농사꾼들이 밭에다가 과실을 심지 쭉정이는 풀만을 내비두는 황만 땅이 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땅을 자꾸 일구어서 내 자신한테 유익이 되고 자식한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땅을 일구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인데, 이 밭은 로마서 9장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18장 말씀처럼 우리의 못난 자아들을, 못난 거만과 교만들을 깨트려 버리고 파상시켜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생명수에 오신 것을 믿어 의심하면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 자존심 긁어대고 경책하고 질책하는 그런 데는 아마 보기 드물 거예요. 다 떠나갈까봐 어디서 경책한답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난 사랑이 많습니다, 겸손합니까? 어디 내가 찔러보자. 콕 찔러보니까 겸손하게커녕 아주 교만의 뿌리가 가득, 엉겅퀴 뿌리가 가득 차 있어. 그러면 툭 밭을 봐서 엉겅퀴가 끝까지 뿌려져 있으면 그거 아주 뿌리채 뽑아야 되고, 가시나무가, 가시돋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거는 빼서 안 되면 석유라도 뿌려서 아주 싹쓸이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에다 새 것을, 새 나무를 심어도 엉겅퀴가 아니면 가시나무가 양분을 뺏어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원하는 나무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왜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역사적이고 그리고 국가적이고 종교적으로 상징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나무가 되길 왜 원하신지 아십니까? 왜 무화과나무 저주해버린지 아십니까? 뿌리까지 썩어버린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씀을 똑같이 그때 시대에 보나 지금 시대에 보나 이 성경 속에는 다 문제와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영혼들에게도 다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들이 마음은 곧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나는 다 잡았다도 아니고 표떼내가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이나 고린도서 15장 말씀의 31절 이하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누구일까?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은 말하는 법이 없어요. 농사꾼이 어느 농기구를 대든 그 밭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왜 엉겅퀴가 내 가정에서 나왔는가? 아직도 내가 10년 20년 됐다 변화받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는 누구일까를 기억 속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밭인 것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래서 영혼을 대야 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천사를 대하듯이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를 대하듯이 했더니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3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중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그 영혼이 미워지거나 비판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가시만 뽑을 뿔 알곡은 뽑지 않습니다. 결국은 쭉정이 뽑다가 알곡도 뽑히죠. 그래서 가만두어라. 마지막 날에 내가 뽑으리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가라지 뽑으려고 쑤셨다가 알곡도 뽑아진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의 16장의 32절 그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일까? 반성하십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고요, 아직도 젖 먹는 자고요, 아직도 누구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볼로냐 게바냐 사도 바울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이 같지 않고 마음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영생의 길을 의논하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이나 18장 말씀에 영생에 관해서 물을 때에 네가 율법을 지켰느뇨? 예, 지켰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다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다 지켜졌을 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세 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집은 있지요. 누구나 내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집부터 거룩해지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교회 와서 앉아서 할렐루야 거룩 사랑합니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교회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쓴뿌리가 나오지 않는 교회, 죽정이가 나오지 않는 교회, 가라지가 나오지 않는 교회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소리 하면 바로 신경질이 금방 나갑니다. 네가 보태준 거 있어? 전도사가 준목한테, 목사가 또다시 그 다음 선배 목사한테 무슨 말 하면 바로 쓴뿌리 나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옆에 집사나 전도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와 목사끼리 싸웁니다. 전도사와 전도사끼리 싸워요. 서로 싸워요. 옆에 집사 성도가 있는지 모르고. 미처 은혜에 미처 이르지 못한 자가 있도다. 근데 거기에서 거룩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린 누구일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이 깨끗해야 집에 들어가고 싶죠? 집이 지저분하면 손님도 들어가기 싫죠?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바쁘고 이쁘고 기뻐라, 산불을 가져야 된다, 사명자들에게는 죽을 준비, 설교 준비, 보따리 쌀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도 그걸 잃어버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저녁기도 예배는 잘 지키면서 집에 들어가는 자리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저 시켜서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시켜 먹고 중국집에서 시켜 먹느라고 들어가는 자리가 보이질 않아.
다리만 방인데 발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옆에 이렇게 이게 박스를 쳐가면서 들어갈 정도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잘못된 거죠? 내 마음의 방도 그렇게 청소하셔야 되고요. 내 가정의 방도 청소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십니까? 내 마음의 집이 천국으로 변하면 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면 교회 와서 스트레스 버리지 않고 교회 천국이 되면 저 천국에 올라갈 때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어야 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천국부터 되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내 마음인가 먼저 마음을 체크해 보시라고요. 주님이시라면 지금 내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속에 들어올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악한 생각, 분주한 생각, 명예 생각,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지식을 넣어줄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더 사랑이 없고 더 믿음 중심이 없고 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다 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알고 믿음도 알고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수시로 들락거려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밴댕이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밴댕이 속이 더 많습니다. 신앙인은 더 많고 그리스도는 더 많아요.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젖 먹는 믿음은 가만두어도 아이니까, 부모의 돌보심이 아니면 죽을 거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세상에서 나를 부르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이 세상에 나를 부르고 있거든요. 여행을 가고 싶어하고 20살이 넘어가면 자가용 갖고 싶어 하거든요. 운전면허 떠야 되고 양복도 입어봐야 되고 세상에 돈 좀 쓸어 외국도 좀 가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 자꾸 세상이 나를 불러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간밤에 소식 온 게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부부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어. 자,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빈번한 거예요. 한국의 격언에 속담에 대문 밖이 저승이다. 회사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서 죽었다는 소리 듣는다는 것이 많다는 거죠. 임명은 제천이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일까라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마음도 깨끗하게 만드시고 가정도 깨끗하게 만드시고, 가정에서 싸움 구설하면 거기서 마귀가 진을 치고 있을 텐데 어째 가정에 복이 오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집에 가서는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우상이 떠나겠습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수도 있고 믿음은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기도하는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데 기도하기커녕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의식주의 해결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누워 자는 게 우선이고,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깥에서 발을 끝에 생각 끝에 다 묻어갖고 오니까 교회에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무엇인가는 소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뭔가 편하려고 하는데 날마다 경책만 하고, 그 경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쭉정이 가라지를 뽑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 교회에서 없는 은사가 능력이 세계에서 우리 목사님 하나밖에 없으라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하고 입술로써 그렇게 말을 전했더라면 경책하고 견책하는 것도 강대상에서 전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대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잘 이겨냈던 것을 아멘 하면 한동안에 내 쓴뿌리가 다 나갈 터인데 그걸 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좀 피곤함을 멈추려고 그랬더니 역시 더 피곤해. 그래서 초신자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 초신자를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강신자 아닙니까?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명자가 반수가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강대승의 당회자 목사님이 말씀해서 있는 대로 죽어서 얼굴을 못 뜨고 꼬리를 그냥 내리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확인사살까지 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야단 맞을 줄 알았다 교회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확인사살까지 해. 완전 죽여버려.
그렇게 못된 사람이 계속 쓰겠느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그래서 참 믿음으로 잘 견책을 받아 넘기는 거 보니까 참 복 받겠습니다. 은사 능력이 넘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얘기할 자리야. 아십니까? 코바 여보, 내 말 어젯밤 하는데 내가 한 말 지금 목사님이 똑같이 다 하지? 그치? 야 딸아, 내가 어저께 너한테 훈계한 거 지금 강대상에서 목사님 말 다 하지? 그치? 봐라, 내가 얘기한 거 다 하지? 아주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아주 자기가 아주 의인의 척 육갑을 떨어요. 어? 육갑을. 그러시면 안 되죠. 강대상에서 내려온 말은 여러분에게 영으로 조금은 주었지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 초신자 죽이라는 말씀은 없어. 아십니까? 여러분이 늦게 들어왔거나 여러분이 전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엄연히 어린아이 수준일 텐데 거기서 신령한 자가 싸우는 거 봤어? 그럼 반드시 치매가 걸린 거지. 응? 망령이 들었다든지. 그럼 누구의 죄를 더하겠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를 더 천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으며 세상으로 달려간 발걸음이 되었습니까? 깨달아야죠. 먼저 된 사람들 키우느라고 생명수계는 강한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집을 만드세요. 나는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한테 죄인의 집이었지만 사람들 볼 때는 죄인의 집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집이 편안하다고 생각했기에 니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어요. 너는 진정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도 즉각 회개하고 내가 죄진 것이 더 있거들라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 인정받았고요. 마태 세리 돈만 좋아했던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만났습니다. 별 볼 일도 없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 받은 대로 행동해야 되고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 받은 대로 행동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구일까? 첫째, 하나님의 동력자,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밭, 즉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천국 갈 백성이 많아진다 라는 것을 꼭 세 가지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새기셔서 우리는 누구일까라고 자꾸 뇌까리고 다니세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되고 마음에 입력돼서 지성소와 성소를 만든다면 마음에 혹시 지나가는 죄가 있다 할지도 금방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볼까 합니다. 세 가지를 잘 지키셔서 꼭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 종인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방인들이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수의 부흥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